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데 여름 붙잡고 싶다고 해서 여름 붙잡을 자도 없고 가을을 속히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삶이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4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편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장의 내용은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기 조금 껄끄럽고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나오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역전시켜 주실 걸 기대하면서 며느리인 룻에게 어떤 말을 했고, 또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고, 그리고 룻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고백합니다.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든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그 성실하고 신실한 보아스를 또 역시나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낼 줄 믿는 믿음으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의 내용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4장을 살펴볼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에는요, 마침 그때의 우연히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달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나오미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작을 행해 나갑니다. 룻은 룻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행해 나갑니다. 이제 보아스도 역시나 보아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작은 것 한 동작 한 동작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룻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이제 룻기 4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역시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100%와 나의 100%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룻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합의를 받습니다. 룻이 그 여인의 몸으로 그 밤에 자신의 이불에 들어와서는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또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기업을 물려주는 자가 될게.
잠시 기다려라 하고는 보아스는 쉬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 행동에 옮기는 첫 동작이 뭡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왜 앉아 있었을까요? 왜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요, 그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앉아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우연일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보아스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을 하고 행동을 탁 옮기자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할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을 하고 동작에 옮길 때에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믿은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면, 행동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요, 이 4장 이후의 일들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마음의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 앉았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여 이리 와 앉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요, 기도하신 대로 동작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첫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도우십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뭔가를 시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그 발에 힘을 주시고 만날 자 만나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서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속 전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읍에서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당신들은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10명의 장로는요 성문에서 첫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우선순위 먼저인 기업 물을 자와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결정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재판관의 역할과 함께 동시에 정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장로 외에도요, 성문 앞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진정으로 그 나오미 가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쓰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공개적인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오미 그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네가 그 나오미 기업을 물으려면 물러라.
만약에 네가 무르기 싫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그 다음이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보면요, 이 보아스의 이 정직하고 또 깨끗하고 또 뭡니까? 아주 공개적이고 또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편법, 또 심지어는 불법이 엄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만 없으면 그냥 막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편법도 쓰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정해진 대로, 법대로 밟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결론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아스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든 저런 결론이 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그래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보아스는 비록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뭐 경우는 다르겠지만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룩과 이미 합의가 되어졌고 나보다 우선순위 있는 사람 몰래 그냥 진행해버려도 별 하자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한번 진행해버릴까? 보아스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할 법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만약에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면요, 당장에는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편법이나 타협하지 마시고 정해진 법대로 절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물으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보아스와 룻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5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1순위 사람이 그래 내가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그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요, 나오미의 기업만 살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기업을 내가 물려주고 해본들 그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내 소유, 내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판을 튕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이 놓친 것을 알려줍니다. 그 아내 모압 여인 룻이 있다. 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요, 룻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물려주고 산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아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는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룻이 있네.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되네. 룻을 보니까 아주 젊은 여인입니다. 얼마든지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에게 상속권이 있고 내가 물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산 이 기업이 내 기업이 되어지지 않고 그 아들의 기업이 되네. 손해가 되네. 엄청난 손해네. 나는 못 무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물질적인 손해 입는 것은 생각했지만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그 이름을 그냥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 권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는 우리 이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질 자격이 없어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집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무엇을 감수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손실, 때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한 대가 지불을 감수해야만 기업 물을 자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아스는요, 비록 물질적으로 또 손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비록 물질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오미와 룻 그 두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감당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 우리 구세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영광은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다 갖다 팔아서라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원래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얼마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으로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쩌면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어쩌면 놓쳐버린 순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기업 물을 자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것 내어놓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섬기기 싫고 그냥 내 것 내가 지키고 싶다 그러면요, 절대로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꺼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기회가 온다면요, 아낌없이 그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 뒤에, 그 내가 대가 지불한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감춰두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그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정인들 그리고 그 성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내가 샀다, 당신들이 정인이다 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셨던 그 일, 그리고 보아스와 룻, 나오미가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럼 이 아들의 의미는 뭘까요? 이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아들, 나오미의 회복된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미하고 룻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아들은. 나오미와 룻의 지난 시간에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둘 다 과부입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보호자도 없고 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주심을 통해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싹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이 아들은요, 나오미와 룻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심을 통해 기업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요, 그들의 우선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그 기업을 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이 사역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그 절망,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요, 한꺼번에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누가 됩니까? 이름이 오벳이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룻기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속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아스가 원래 기업 물을 자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까워서 헌신하지 않았다라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룻기는 애시당초 기록되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업 물을 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리고 가장 좋은 환경도 잃어버리고 또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랑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엘 대가 지불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렸던 걸 하나하나 지금 되찾게 하는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잃어버린 사랑을 계속 회복시키시고,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되찾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고, 그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하나하나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 더 많이 더 빨리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 최고의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입었다라면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아스처럼 내 것을 내어놓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이 섬김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죠. 룻 외에 떠나가 버린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가 있었던 이 사람, 두 사람을 좀 묵상을 해봅니다. 이들은요 그저 평범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게 손해가 오면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뭐 달려들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방 스탑해버리고 말을 돌립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뭐 비난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범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요. 룻과 보아스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패턴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르바, 원래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었던 이 사람, 지금쯤 만약에 이 성경 모든 내용을 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기업 물을 자의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구나.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놓쳐버려서 오르바처럼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이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겠는데 이 사람 그냥 헌시장 내버리듯이 신발 벗어서 자, 너 해라 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룻기 전체를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 룻기를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나오미 정말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겁니다. 나오미의 그 작은 겨다시 하나 할 만한 만큼의 그 믿음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며느리 룻의 순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오미의 믿음, 또 룻의 그 순종, 그리고 마지막 보아스의 그 희생과 섬김, 기업 물을 자로서의 희생과 섬김, 이 네 가지가요, 축이 되어지, 원동력과 축이 되어져서 룻기 전체 일들이 진행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나오미의 그 믿음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어쩌면 가장 힘든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오미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룻은 뭐 젊어서 기회라도 있지만 나오미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 고엘 제도의 모든 것들을 걸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 안에 놀라운 일들을 감춰두시고 그 일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여러분 가정, 우리 새순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저는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되어질지에 대한 그 요소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지금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말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내뱉는 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그 말대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비처럼 룻처럼 그런 절망, 완전히 끝장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최고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의 도전 하나를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 반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봅니다. 나 자신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가 입을 넓게 벌리면요, 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 꼭 붙들고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 지으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